미국 작가입니다. 아주 유명한 작가인데 그 스펜서 존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많은 책들을 썼는데 그 많은 책들 가운데 어떤 책이 있느냐면 그 프리젠트라는 원작 제목은 더 프리젠트, 선물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선물. 근데 그 선물이라는 책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지혜로운 노인이 나오고 한 소년이 나와요. 근데 이 노인이 소년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선물이 있는데 이 선물을 알면, 깨달으면, 선물을 받으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가장 귀한 선물을 받으면 행복할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물 다 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이 선물만 받으면, 깨달으면 행복해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이 그 지혜로운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 선물을 찾아요. 근데 그 선물을 발견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찾다가 발견을 못해서 다시 그 노인을 찾아갑니다. 가장 귀한 선물이 뭔가요?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노인이 하는 말이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달으라고 해요. 스스로 깨달으는 가장 귀한 선물을 스스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이 찾다가 그냥 못 찾아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성인이 되고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고 이제 직장에 들어가게 되고 직장에 들어갔는데 친구를 못 하는 거예요. 자꾸 누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하고 그 여자친구를 사귀는데도 자꾸 거절당하는 거예요. 이 소년이 이제 청년이 돼서 진급도 안 되죠. 여자친구로부터 이제 거절을 당하죠. 그러니까 우울에 빠집니다. 문득 소년 때 만났던 그 지혜로운 노인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노인이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줬지. 이 세상에는 가장 귀한 선물인데 그 선물을 만나면 찾으면 행복해지고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다고 그랬지. 나도 행복해지고 싶다. 나도 무엇인지 잘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노인을 찾아가요. 그 노인에게 묻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선물이 뭔가요? 또 안 알려줘요. 그래서 이 노인이 그 청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가장 귀한 선물을 깨닫기 위해서는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찾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청년이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도대체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선물이 뭘까? 나를 행복하게 하는 선물이 뭘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잘하는 그 선물이 뭘까? 조용한 가운데 생각해, 발견해. 바로 그것이 뭐냐면 프리젠트. 이 프리젠트라는 말은 그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영어로 두 가지 의미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뜻도 있고요. 프리젠트라는 말은 또 현재라는 뜻이 있어요. 현재라는 뜻이. 현재, 선물. 현재, 지금, 오늘. 이 오늘이, 현재가, 지금이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믿으시면 아멘? 뭐가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요? 현재가요. 지금이, 오늘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에 집착하면서 살거든요. 과거에 집착하면서.
허황된 미래만 바라면서 살거든요. 근데 현재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현재. 지금 일에 집중하라. 여러분, 내일은요, 내게 하나님이 선물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오늘 나에게 현재 오늘이라는 선물을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하나님이 선물 줬어요. 근데 오늘 나한테 선물 줬는데 내일 나한테 또다시 나한테 오늘이라는 선물을 줄지 누구도 장담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하나님이 선물을 줬거든요. 저는 아침마다 저는 늘 기도할 때 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해야지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일하다가 중간에 기도하면 기도가 안 돼요. 해보세요.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자. 눈 뜨자마자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되지. 일하다 보면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잊어버려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습관을, 기도하는 것도 습관을,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내가 의자에 앉아서 내가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저는 아침에 요즘 일어나자마자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 오늘 나에게 귀한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이라는 선물이거든요.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살게 하시고, 기쁘게 살게 하시고, 감사하게 살게 하시고, 꼭 이 기도는 안 빼먹어요. 오늘 하루도 즐겁게 살게 하시고, 기쁘게 살게 하시고, 감사하게 살게 하시고. 내일 나한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오늘 하루를 살 때, 내일 안 올 수도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겸손하게 살게 하시고. 따라합시다. 겸손하게 살게 하시고.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바라보기로 원합니다. 주님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기도는 꼭 여러분 안 빼먹어요. 하나님, 오늘은 선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기쁘게 살게 하시고, 즐겁게 살게 하시고, 감사하게 살게 하시고, 겸손하게 살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인생의 모든 것은 다 선물이에요. 여러분,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것이 없어요.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선물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산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은혜로 사는 존재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은사라는 말은 좀 선물로 이렇게 번역해도 상관없어요. 은혜 은자, 사자는 줄 사자거든요. 은혜를 주다. 그러니까 은혜랑 같은 말이 은사. 우리로 말하면 어떤 재능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선물에 말할 수도 있고,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이, 두 가지 선물이 있다거든요.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위로부터 온다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위로부터 하나님부터 내려오는데, 좋은 선물과 온전한 내려오는데, 그 선물은, 나에게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물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요. 땅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와요. 믿으시면 아멘. 보세요. 오늘 보니까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로 나누어지거든요. 좋은 선물, 온전한 선물. 하나님께 우리 인간에게 온갖 좋은 선물을 주십니다. 온갖 좋은 선물은 자연적인 선물, 일반적인 선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일반 은총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일반 은총. 온갖 좋은 선물. 쉽게 말하면 햇빛, 공기, 물, 자연, 계절, 낮, 밤, 재물, 건강,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부터 이력도 주신다. 이력도. 이 좋은 선물은 햇빛, 공기, 또 건강, 물질, 물, 이 모든 것들이 자연, 계절, 낮과 밤이 전부 다 이력도 온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 오늘 잘 보세요. 해,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그랬는데 내 자가 빠졌네요. 내리우심이라. 저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그 태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해를 주셨는데, 그 태양의 그 가치가 얼마나 될까? 오늘 그것만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태양의 가치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궁무진하는데, 뭐 땅도 주시고, 바다도 주시고, 하늘도 주시는데, 오늘 특별히 그 해의 가치가 우리가 얼마나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태양, 해. 근데 해가 선인에게만 비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 비치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도 비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도 비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이 태양의 가치가 한 달 그 사용료가 얼마나 될까? 집사님, 태양 사용료가 얼마 될 것 같아요? 돈으로 환산하면. 제가 계산할 때는 한 1,000억 이상 돼요. 한 달 사용료가. 얼마? 1,000억. 얼마요? 말씀 안 하시네. 따라합시다. 1,000억. 여러분, 바람이 왜 분지 아세요? 태양 때문에 바람 불어요. 비가 왜 온지 아세요? 태양이 없으면 바람도 없고요, 비도 없어요. 왜냐하면 태양이 이 바닷물을 수증기로 끌어올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뭐가 돼요? 구름이 돼서 이 땅에 비를 내리는 거죠. 태양이 없으면 비도 없어요. 수증기도 없고 구름도 없고 비도 없어요, 여러분. 낮과 밤이 뭐 때문에 있는지 아세요? 낮과 밤이 태양 때문에 있잖아요. 태양 때문에 있잖아요. 그렇죠? 태양의 반대편에 있으면 뭐가 돼? 밤이 되고, 태양의 정면에 있으면 뭐가 돼? 낮이 되잖아요. 만약에 태양이 없다고 그러면 이 세상은, 이 지구는 뭐가 되면 또 깜깜한 암흑이에요. 암흑이에요. 태양이 없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전기를 가지고 이렇게 환하게 여러분 세상을 비친다고 하면 전기세가 얼마 될 것 같아요? 전기세가? 아마 여러분 팔아도 안 될 거예요. 그러잖아요, 전기세가. 만약에 태양이 없다고 그러면 이 지구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지구. 태양이 없다면 이 지구는 아마 과학자들에 의하면 최소 영하 100도 이상 인간이 살 수 없는 지구가 돼요. 이건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도 없이
24시간 사계절 없이 계속해서 뭐냐면은 영하 100도 이상이 내려가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지구가 되는 거예요. 태양이 없이 그냥 여러분 전기 가지고 석유 가지고 이 원자력 가지고 여러분 한번 난방을 해본다 생각해 보세요. 난방한다는 거. 가스 가지고 난방을 해도 여러분이 감당이 안 되는데 영하 100도 이상 내려간 것을 여러분 한번 난방하면 우리는 몇 도 이상 돼야 돼요? 보통? 최소한 15도 이상 돼야 하잖아요. 그걸 영하 100도를 15도 이상 끌어온다 했어요. 여러분 난방비가 어마어마하게 들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춥고 말 거예요, 추워서. 그러잖아요? 태양이 없으면은 난방 따뜻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사계절이 뭐 때문에 있느냐? 사계절이 뭐 때문에 있어요? 태양 때문에 있잖아요. 태양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좀 뭐예요? 가까워지면 여름이 되는 것이고 조금 멀어지면 뭐가 돼요? 겨울이 되는 거예요. 태양이 없으면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없고요. 낮과 밤도 없고요. 여름 비도 없고요. 계속해서 시베리아 들판처럼 동토가 되어 살 수 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숨 쉬잖아요. 우리 산소를 마시잖아요. 그렇죠? 공기 마시잖아요. 우리가 공기를 이렇게 마시는데 이 산소가 뭐 때문에 여러분 발생된지 아시잖아요? 어디서 산소가 발생해요? 꼭 마치 여러분 제가 오늘 생물학 과학 시간 같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잘 알다시피 산소는 뭐가 만들어내냐 하면은, 나무들이, 그러잖아요. 녹색 식물들이 산소를 만들어내는데, 그 나무들이 봐보세요. 나무들은 뭐 먹는 게 없잖아요. 뿌리에서 뭘 끌어올려요? 물 끌어올리잖아요. 그 나무 잎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기공이 있어요. 기공에서 무엇을 흡수하느냐 하면은 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그렇죠. 이산화탄소 흡수해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그것을 나무가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것보다 이제 영어로 이제 광합성이라고 그래요. 광합성. 무엇을 만드냐 하면은 이 빛 에너지를 가지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물과 혼합시켜서 뭘 만드냐면은 포도당을 만들어요. 포도당. 포도당을 어디다 저장하냐면은 나무 잎사귀 그 염색책에다가 저장해서 필요할 때 써요. 포도당을 만들어요. 빛이 없으면 포도당을 만들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는데 흡수하는데 내뿜을 때는 무엇을 내뿜어요? 산소를 내뿜어요. 산소. 만약에 빛 에너지가 없다고 그러면 저 나무들도 산소를 내뿜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좀 산소를 마실 수 있냐면 태양의 빛 때문에 그래요. 태양의 빛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의료 산소통 보니까 한 4리터 정도 돼요. 한 이 정도 넣을까요? 아마 환자들이 하루 아마 다 사용 못 할 것 같아요. 적어서. 근데 제가 인터넷 가격을 보니까 보통 한 30만 원 하더라고요. 30만. 작은 산소통 하나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30을 쓴다고 해요. 30만 원에 30만. 그것만 한 1,000만 원 되잖아요. 그거 마시는 것이. 그렇죠. 공기 마시는 것이. 산소 마시는 것이. 그 가격만 해도 얼마예요?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급하지요. 사계절 공급하지요. 밤낮 공급하지요. 난방 공급하지요. 바람 공급하지요. 비 공급하지요. 이 태양만 가지고도 우리가 돈으로 환산하면 수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기 목사 너 이번 달 계산서야 라고 청구한다고 그러면 다 내야 하잖아요. 숨 안 쉴 수는 없잖아요. 물 안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온갖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온갖 좋은 선물을 공짜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주신다. 이 태양 하나만 갖고도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치 있는 것들 우리에게 주신가, 얼마나 필요한 것들을 주신가.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아요. 망각하고 살아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올 때 뭘 갖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다 빈손으로 갖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빈손으로 갖고 오셨잖아요. 사실 내 것 하나도 없거든요. 건강도 내 것 아니죠. 내 생명도 내 것 아니죠. 자식도 내 것 아니죠. 물질도 내 것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오래 남은 것 사용하다 보면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 것이라는 착각이에요. 내가 오래 쓰다 보니까 내가 물질도 내가 재산도 내가 건강도 내가 자식도 내가 그런 착각을 하는데 하면 생각해요.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이 떠나가면 물질이 떠난다든지 건강이 떠난다든지 어떤 것이 떠나가면 내가 빼앗겼다고 생각해요. 빼앗겼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것 하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저 줬어요, 여러분요. 언젠가는 이것을 나한테 떠나가게 돼 있어요. 건강도 떠나가게 돼 있고, 청춘도 떠나가게 돼 있고, 젊음도 떠나가게 돼 있고, 물질도 떠나가게 돼 있고, 자식도 언젠가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오래 쓰다 보니까 뺏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뺏어간 게 아니고요. 잃은 게 아니고요. 원래 내 것 아니에요, 여러분. 내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을 떠나가는 날 다, 우리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거잖아요, 빈손으로. 내 것 하나,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것을 내가 잠시 내가 사용하는 것 뿐이에요. 믿으시면 하면? 근데 사람들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명기 8장 10절에 드렸건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달까 하노라. 사람들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어떤 노력으로 내가 어떤 재물을 얻었고 내가 어떤 성공했고 내가 그래.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위로부터 줬다고 그래요. 위로부터 뭐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럴 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내 것 아니거든요. 건강도 내 것 아니거든요. 언젠가 나 떠나가요. 떠나갈 때 내 의지하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떠나가요. 그러잖아요. 건강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떠나가요. 생명도 내 의지 상관없이 떠나가요. 내 의지가 있어요. 내 의지 상관없이 여러분 떠난다고 그러면 꽉 붙잡죠. 목숨도 꽉 붙잡고 생명도 꽉 붙잡고 물질도 꽉 붙잡고 근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냐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이 좋은 것들은 다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으시면 하면?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좋은 선물만 주는 게 아니에요. 퍼펙트한 선물을 주세요. 온전한 선물을 주세요. 보세요. 17절 그랬잖아요. 좋은 선물뿐만 아니라 온전한 선물은 뭐냐? 특별한 선물, 영적인 선물은 이것보다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특별 은혜라고 그래요. 특별 은혜. 일반 은혜, 특별 은혜. 특별한 선물, 영적인 선물, 온전한 선물을 하나님 주십니다. 퍼펙트합니다. 영적인 선물, 특별한 선물, 그 신학적인 용어로 특별 선물. 그것을 하나님 또 주셔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거든요. 우리 생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적인 생명, 구원, 영원한 생명, 그것은 삼일체 하나님이 주셔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 있나 하면 삼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따라합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성부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셔요. 다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분이에요.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계획하신 것을 이루신 분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계획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바로 그분이 누구냐면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분, 완성하신 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것은 성령의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적용할, 각자에게 구원받게 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각자에게 적용시키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성령의 하나님. 바로 이것이 뭐냐면은 온전한 퍼펙트한 구원이에요. 완전한 구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누가 계획하고 이루셨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다 이루셨어요. 다 계획하고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그냥 퍼펙트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받기만 하면 돼요. 영접하기만 하면 돼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인간은 이 퍼펙트한 구원을 우리는 이룰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다 이루놓고 그래. 이 퍼펙트한 구원, 퍼펙트한 선물 너한테 줄 테니 너는 이제 믿기만 해. 받아들이기만 해. 영접하기만 해. 그런데도 미련한 인간들은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0에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무슨, 어떤 손님이 왔을 때 영접하잖아요. 받아들이잖아요. 아주 기쁘게 받아들이잖아요. 내 집에 손님이 와요. 영접한다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그냥 뭐랄까, 매몰차게 내쫓는 것이 아니라, 반갑게 내 집으로 이렇게 모시는 것을 할게 영접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영접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마음에 모시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 이름,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근데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구원, 퍼펙트한 구원을 이제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 자연적인 선물만 주신 게 아니라 영적인 선물, 놀라운 영원한 생명, 천국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이런 건 선물을 딱 주시는데 영접하면 되는데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거절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은이나 돈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내가 천국 백성이 된 것은 내가 돈으로 내가 그것을 얻은 게 아니라는 거지.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필요한 것이라. 내 죄가 깨끗함 받고 내 죄가 정결함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거를 배워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됐잖아요. 마귀의 자녀가 됐잖아요. 내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신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샀어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구원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재능 있는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은 어떤 재능이 있었느냐 하면 모형 배를 잘 만드는 재능이 있었어요. 보니까 배도요, 모형 배 만드는 사람들 잘 만들어 보면 배가 얼마나 이쁜지 그대로 이렇게 만들더라고. 보니까 특별히 해군 출신들이 주로 만들더라고요. 해군 출신이 있는데, 해군 출신 없어요? 우리 김명철 장로님, 우리 김명철 장로님 해병대 출신인데 모형배 만들어 보셨어요? 군대에서? 이게 모형배를 잘 만드는 손이 있었어요. 조각 칼을 가지고 모형배를 만드는데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깎으면서 다듬으면서 손에 상처가 나면서도 가진 각고의 노력 끝에 모형배를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소년이 모형배를 만들어서 실험을 이제 강가에 가가지고 배가 잘 뜬가를 실험해 봤어요. 근데 강가에 가서 배를 띄워보니까 모형배가 잘 뜨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근데 배가 잘 뜨니까 좋았는데, 얘 물살이 있잖아요. 이제 좀 급하게 급물살이 있는 곳에 모형배가 가더니만 갑자기 배가 막 쏜살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쏜살같이. 춤을 너무 잘 춘다. 여기 와서 췄으면 좋겠다. 얘 쏜살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따라가려는데 배를 그냥 놓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순교를 거쳐서 이 모형배를 만들었는데 그냥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이 낙심이 돼서 집에 왔어요. 그래서 세월이 흐르고 몇 년이 흘러 잊어버릴 만한 쯤 돼서 이 소년이 시장에 갔는데, 시장 진열대에 자기가 만든 배가 딱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몇 개월 만에. 근데 거기에 가격표가 딱 붙여 있는 거예요. 이 소년이 가게 주인에게 말합니다. 사장님, 이 배는요,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는데요, 제가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사장님, 이 배를 주세요. 사장님 뭐라 했겠어요? 야, 나도 이 배 돈 주고 샀어. 사가. 이 배 사가. 나도 돈 주고 샀으니까 그냥 줄 수 없잖아요. 사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소년이 이 배를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애정이 있겠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모든 우리로 말하면 연끌 동원한 거예요. 연끌 동원해가지고 그 배를 사장이 돈을 주고 배를 샀어요. 그 소년이 모형배를 가슴에 안고 너무 기쁜 나머지 환호성을 지른 거예요. 너는 이제 두 번째 내 것이야. 그럼 내가 만들 때 내 것이고, 두 번째 내가 너를 돈 주고 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야. 그 소년이 너무 기쁜 나머지 환호성을 지른 거예요. 너는 두 번째 내 것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두 번씩이나 내 것으로 만드셨어요. 두 번씩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창조할 때,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우리가 죄악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자 됐잖아요. 죄악 때문에. 마귀의 자녀가 됐잖아요.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이 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땅에 보내시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리게 하셔서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핏감으로 저 여러분을 샀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저는 말씀한다고 생각해요. 너는 두 것이나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만들 때 내 것이 됐고 내 아들의 핏값으로 너를 샀기 때문에 너는 이제부터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절대로 잃지 않겠다. 다시는 너를 내가 잃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소유야. 가장 귀한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 주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볼까요? 온갖 좋은 선물을 주죠. 온전한 선물을 주죠. 온전한 선물은 영적인 특별 은혜죠. 다 이로부터 빛들이 아버지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래. 빛들의 아버지는, 이 빛은 여러분 태양을 이야기해요. 태양은 늘 변하잖아요. 회전하잖아요. 동쪽에 떠서 어디로니까 서쪽으로 치잖아요. 그렇죠? 늘 태양은 회전해요. 태양은 늘 변하잖아요. 떠오를 때하고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하고 해가 뭐예요? 서쪽에 칠 때하고 빛의 강도가 달라요? 같아요? 떠오를 때는 조금 빛나다가 중천에 뜨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었던 빛이 더 강렬하잖아요. 서쪽으로 칠 때는 어떻게 해요? 빛의 강도가 흐릿해잖아요. 그래서 볼 수 있잖아요. 석양을 보면서 정말 아름답다. 노을이 정말 아름답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태양은 변함이 없을 것 같은 태양은 늘 회전해요. 늘 회전해요. 늘 변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태양 자체는 그림자가 없거든요. 그림자가 없잖아요. 태양 자체는. 근데 태양 앞에 어떤 물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는데, 여러분, 그 물체가 태양의 각도에 따라서 그림자가 길었다가 짧았다 그러죠. 태양에는 이제 빛이, 그림자가 없지만, 태양이 이제 중천에 뜨면 어떻게 해요? 그림자가 제일 작죠. 근데 태양이 저 석양에 지면 각도가 짧아지면 그림자가 멀어지거든요. 근데 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태양도 보면은 늘 그림자가 짧았다가 길었다가 짧았다가 길었다가 빛의 강도가 강했다가 옅었다 그러잖아요. 태양이 변화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태양도 변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고 퍼펙트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사람은 변합니다. 아무리 나를 사랑한 사람도 그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그 사람의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늘 변합니다. 태양도 늘 변합니다. 그림자도 늘 변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고 퍼펙트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절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세요.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세요.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 하나님이 변함없이 온갖 좋은 선물 주시고 퍼펙트한 선물을 주셔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돼. 아멘. 태양만 봐도 선물, 태양이라는 선물을, 이 땅의 선물은 태양보다 더 하거든요. 제가 내년 정도나마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땅의 이 선물이 얼마나 귀한지.
제가 볼 때 태양보다 더 귀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께 온갖 좋은 선물 주시고 퍼펙트한 선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오늘이라는 선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겸손하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들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으로 재물을 얻고 행복을 얻고 건강을 얻고 성공을 얻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로부터 빛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온갖 좋은 선물을 주시고 퍼펙트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또 감사하며 또 앞으로도 그 모든 것을 주시는,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